할렐루야. 네. 기도하려니까 눈물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게 선포하려는 거 몰라. 솔직히 그래요. 제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고 그냥 막 딱 눈빛만 보면 그냥 영적으로 다 깨뚫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인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는 밑대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으라고 했고 얼마나 가르치라고 했고 어머니가 글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젊어 보여도 나이가 들을 만큼 들어본 것 같고 이제는 천국 간 날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목대로 백성을 위한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찬양을 인도할 때부터 예배가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들어갈 때 딴짓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 딱 들어갈 때 예배를 들어 내 중심에 예배드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든 저기 양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쩌고저쩌고 해야겠죠. 내 자세는 어떤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과연 이 선지자처럼 어떤 모습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서는 선지자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강박하고 완악하는 이 시대에 하다못해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영을 낮에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은 죽어서 심판됐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하늘의 언어가 가려지니까 헛짓들을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얼마나 보느냐 이 말입니다. 정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어둠이 영혼들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쓰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선포를 할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영혼을 살리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어보세요. 내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나가서 이웃, 그 다음에 나가서 어디야?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어디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둠의 새로운 물질수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줬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보면서 탄식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함에 옮기지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교는 이창하게 다 잘해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명설교 전부 다 요새는 인터넷만 딱 틀으면 다 나오는데 거기서 짝짓기만 해도 다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설교가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인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떻게 해서 깨우쳐야 되는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참되는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하세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귀가 가려졌는데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안이 열어지고 영리의 눈이 열어지고 하늘의 언어가 열어지라고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열어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닫혀 있어. 다 닫혀 있으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어.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도 못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장 외치는 것이야. 하나님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백성을 향해서 강박하고 완악한 백성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찬다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외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아니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몰라요. 주님 앞에 팔을 씁시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주님 앞에 팔을 써야 그래야 딱 두 갈래 길이야.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이야. 저는 유목사님께서 이런 거 전부 다 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 분야만 나가면 천국 얘기하고 분야가 나가면 예수를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 불이 훨훨 타는 이곳으로 가려고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다니고 내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할 그곳으로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조금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옛날부터 외쳐도 천국에 대한 걸 외치고 지옥에 대한 것을 외쳐도 귀가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언어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저가 보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탄식하면서 차라리 하늘을 향하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 땅을 향해서 통곡하는 이사야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면 내가 기름 부은 종인가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건가?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오늘 낮에 설교하고 강의하듯이 천국을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가로막고 악한 영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점 속에서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에게 돈 주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이건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증거기도를 했고 그 어머니와 그 자식을 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좀 보세요. 에스라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통곡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통곡이라고 했어요. 에스라 선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 우리가 듣고 읽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에스라 선지자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의 슬픔이 아니요 곧 누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곧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식이고 성령의 탄식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해방이 되었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가정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가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런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심하고 앞만 향해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얼마나 우리는 결심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매달렸냐 이 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젊었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풍사를 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그 외치고 다닐 때마다 나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쳤다는 소리 들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지, 남편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도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서 죄를 못 지고 그리고 평생을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총물 입고 해방을 됐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됐어. 돌아온 백성을 뭐래요? 하나님이 참 은혜가 감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과거를 다 청산한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결단을 했어. 열심을 했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가 시키는 대로, 어둠이 시키는 대로 자꾸만 뒤돌아갑니까? 왜 자꾸 뒤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건너,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지식, 주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소멸시키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유대 백성하고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3년대에는 다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고 결심을 얻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방 여인들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아울러 여인들이 도입하는 우상을 따르게 이뤘던 이런 모습 보세요. 한 번 다 결단한다고 다 다짐해놓고 다시 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와 다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온다 그랬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지니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열어져 있는 상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비록 지도자까지도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1절 2절에 에스라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 전달이 되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통곡합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아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것도 내인가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 다 할 것 없이 족장들을 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또 유다 백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가슴 며지고 아프고 쓰리는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이 에스라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죄를 짓고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졌어요? 백성들은 죄를 졌어요. 안 한다고 결심했는데 다시 또 반복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있다가 했어요. 기가 막히고 심장이 떨리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요. 마음이 편찮으니까 눈물이 나오고 영혼에서 눈물이 펄펄펄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게에도 이런 죄를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이런 죄들 때문에 고난과 고문을 써뒀구만. 이 백성들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지으며 어리석은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양들에게 바르게 옳게 가라, 그리고 말씀대로 가라 하면서입니다. 자칫 우리가 목사들이라서 목사들이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양들에게 본이 됩니까? 과연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게도 이런 죄를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이런 죄 때문에 고난과 눈물을 쏟았건만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결단들은 다 잘해요. 그 결단이 내가 정말 앞으로 진행을 나가면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 성경에 사자를 비유했을까? 사자는 다른 데 물어뜯지 않더만 생명을 물어뜯지, 목을 팍 해갖고 죽여갖고 뜯어먹더만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정도로 어느 사자같이 달라붙는 영의 세계의 악한 원수들, 공중에 잡은 악의 영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 에스라처럼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책 보면서 연구하면서 뭐하는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성령이 이끌려 하는 기도는 얼마나 우리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연구한 만큼 무릎 꿇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한 메시지하고 기도를 통합하면서 영성하고 영력하고 같이 선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을 위한 충고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는 은혜의 줄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은혜의 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은혜의 줄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친히 탄식하는 것. 내가 기도를 하면 몇 마디 못해.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친히 탄식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기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저께도 축사를 해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저녁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그분이 참 이상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뭘 봤지? 얘기해요는 웃어. 이상한 거 있어 하여튼 이상한 거. 나 그거 보고 놀랬어. 이렇게 말하고 그 이상한 게 뭐냐? 철학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운세 보는 거. 운세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운세 보는 거. 왜 죄종들이 이러고 살아요? 아버지. 응? 참 이걸까지는 어저께는 막 그냥 기가 막히게 퍼부대는데
원세는 왜 봐요? 원세는 뭐가 시키는 거예요? 교수님. 원세는 뭘로 시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원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을 충만 받고 눈으로 빛을 들어갔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귀신 걸리고 악한 영들이 미친 사람들 내 앞에 오면은 나도 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발발벌 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그래서 백화대 나가면은 그냥 뭐 사람들 다 도망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쓰러져 이렇게 다 쓰러져 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 응? 그래서 백화대를 15일 나는 안 나왔어. 응?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나를 보고 무섭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눈에서. 그럼 뭐예요?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어둠이 사로잡혀 있는 거야. 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백화대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들어앉아서 이걸 한동안 15일 동안 다 읽었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근데 눈이 열어지면서 아주 재밌더라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속에서 은혜의 줄기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대충 가지 말고 정말 죽음을 죽여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집이 시집 가서 집안을 전부 다 악한 영들과 싸워갖고 전부 다 물리치고 온 집안 식구 다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 가셨어. 기도로 싸웠어. 그 거울에 교회라는 교회자도 없었어. 그 거울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사님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한 번씩 가면은 불을 지고 기도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나는 기도 속에 은혜의 줄기를 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은혜의 줄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에스라는 근심 중에서도 기도했어. 할렐루야. 아멘. 근심 중에서도 기도한 에스라처럼 오전의 말씀에 그러죠.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해보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냐 이 말입니다. 나는 불쌍한 영혼들과 17년 6개월을 살았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 영혼이 불쌍했어. 그리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냥 있는 데서 없는 데서 다 빨아가고 피맥이나 정신없어. 그리고 또 월요일날 집회 나가고 그런 사역을 참 하고 작년 1월 14일에 불이 나가지고 다 교회가 다 버리고 그래도 저 목사님 이제 은퇴해갔구나 하는데도 은퇴는 무슨 은퇴를 해. 더 영성이 영역이 더 깊어지는데. 아멘. 그래서 또 일을 하는 거야. 아멘. 제가 내일모레 80일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80일 아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 엄마 제발 80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56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에스라처럼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이런 역사. 사람한테 항복하지 말고 사람한테 탈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에스라를 여러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사에 근심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막 얼굴에 근심의 보따리만 잔뜩 들어앉아있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려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에 상할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해버리면 심령이라 했을까? 왜 심령이라 했을까? 마음의 영혼의 심령 속에서
근심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심해봤자 뭐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굴려봐야 상하는 것은 마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심을 만날 분들은 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근심중에서 여호와의 두 발을 들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요 범죄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의 힘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다가 조카 롯을 살렸지요.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중보의 기도가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다들 잘 알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니까 척척척척, 그죠? 척척척척 알듯이 좀 기도도 척척척척 해보고 영안이 열어지고 영의 귀가 열어지고 하늘의 언어가 폭풍소같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나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서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부동성을 얘기하죠. 어둠이 가까이 왔다고. 어둠이 가까이 왔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과 국가와 이웃과 세계를 다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를 올리는 우리 복음 뭐죠? 천국 복음 협의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 시대에 지금 뭘 하겠습니까? 복 받으라요? 나는 평생을 복 받으라고 해도 복이 안 오더라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더라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위에 올리는 것이 이게 복이더라고. 아멘. 돈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응?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 복만 받으려면 좋아서 팔딱팔딱. 아멘. 아멘. 그런 복 받는 설교를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얼굴이 활짝 펴. 집에 가서 보면은 가뭄이 와 있어. 집에 와서 어려워서 가뭄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찾고 있고 내 심령을 찾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목사님의 그 젊어요. 날들어 왜 이렇게 젊냐고 자꾸 물어봐. 나 그 얘기 좀 짚고려봐. 볼떡스 한 번 안 맞아봤어. 볼떡스 맞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이 나이에 먹더니 얼굴에다가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 그대로 이래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과 국가와 이웃과 지구촌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천국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예전한 중보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노니 제약이 정수리 차고 하늘이 미쳤나이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거 여러분들 저는 다 알아봤을 거예요. 많은 이나이에 목회를 여자의 몸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은 안 당해봤겠습니까? 어떤 일은 안 당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늘 붙잡아주면서 늘 같이 하고 함께 가는 것을 눈에 보이니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보이니 힘을 내서 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철저한 해결하고 쓰임받기를 바라요.